오늘 이제 18장 할 차례죠.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비교 분별법 지혜를 배웠다면 16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행동,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18장에서 이어서 하는 얘기는 이제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말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른다.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남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 갈라진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그 말은 내 욕심이 이 사람들이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자기 욕심 따라가는 사람은 남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남하고 어울린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양보할 때만 어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배려해 줄 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과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그래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거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혜를 배척하니까 흔히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 돌아보면 고집 세고 막 자기 견해 강하고 막 남과 어울리지 못한 사람 보면 항상 골방에서 지 혼자 잘났는데 항상 외톨이로 살아가잖아요. 이 불행한 사람이죠. 그게 되게 미련하고 우매한 거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주장, 내 생각, 내 시간, 내 에너지 조금 양보하고 상대방의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절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싫어해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남이 좋은 말 해주는 거를 싫어해요. 남이 좋은 말 해주고 남한테 뭘 배우려고 하는 배움의 자세. 제가 어느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 정말 그 사람이 내가 봐도 똑똑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인데도 배우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니까 사람이 더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저 인간은 좀 별거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괜히 거들먹거리고 자기 아는 체하고 남의 강의하고 남의 전해주는 걸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 그리고 괜히 자기 거 별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를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것만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건 미련한 거다. 사실은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 보고도 우리가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남이 깨우쳐 줄 때 그걸 감사할 줄 알고 또 내 생각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 생각도 들어주고 배우려고 하는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온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오면은 그 악한 사람이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과 악한 계략도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멸시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과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환경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숨어도 같이 따라온다. 부끄러운 일도 같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자를 주의하고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악한 친구들 이야기 듣고 문제는 불행해졌잖아요. 압살롬도 자기 악한 친구들한테 지혜를 얻어서 결국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 주변에 두면 안 돼요. 지혜자를 둬야지. 지혜자를 두면 지혜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영광도 얻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베풀 때 그 지혜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지혜의 영광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4절에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우물 같대요. 깊은 물은 이스라엘 땅에서 깊은 물은 맑고 시원한 물, 말 그대로 생수죠. 생수.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 같다는 말은 생수 같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네, 시냇물 같다는 거죠. 세차게 흐르는 강물과 같다 이런 말이죠. 샘 솟는다. 샘 솟는다는 말은 막아도 막 밑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거든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그렇게 깊은 물 생수와 같고 지혜의 샘, 슬기로운 사람의 말, 꼭 지혜는 솟구쳐 오르는 시냇물 같으니까 우리가 그 지혜의 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막 솟구쳐서 올라서 샘처럼 솟구쳐 나오는데 그 메마른 사막의 광야에서 헤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을 들어야 되고 지혜의 샘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샘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는 열려 있잖아요.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샘은 열려서 우주 만물에 꽉 충만해 있는 거예요. 충만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일은 참 나쁜 거예요. 그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 내가 친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불쌍하다고 그래서 죄 있는 사람 편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절대 죄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죄의 편에 서지 말고 악인을 두둔하거나 죄의 편에 서지 말고 또 의인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의인을. 의인,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죠. 죄가 없는 사람. 제가 재판장에 몇 번 가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셨어요. 제가 재판받은 게 아니고 남 재판하는데 그 변호사도 아닌데 도와주러 따라다니다가 재판장에 여러 번 가봤는데 뭐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나 또 판사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거 이제 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방청권을 얻어가지고 가서 재판하는 것도 이렇게 참관해도 되겠더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2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6장까지 보면 바울이 이제 법정에 서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베스토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 또 아그리빠 앞에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고발하고 바울이 변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법정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 법이나 변호사나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있으면은 상황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건 해석의 문제,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구나. 그거를 알고 이게 이 법이라는 것도 이제는
정의니 뭐 진실이니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시대구나. 문자에 뭐 증거 자료에 뭐 이렇게 하지 정황 봐가지고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건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죄가 있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우리 교인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짓다가 말썽 부리고 막 이래서 공사 기간이 늦어졌어. 그리고는 공사 이거 하다가 말아서 손해 본 거 이거 빨리 마무리를 해줘라. 그래야 돈 준다. 그랬더니 돈 안 줬다고 고발하는 거야. 노동청에다가. 그래서 갔더니 이 사람들이 피해 끼치고 손해 끼친 거는 일절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냥 일했으니까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돈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됐고요. 됐고요. 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제가 막 뒤에 앉아서 막 화가 나더라고. 왜 안 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는 그거 아예 아무 상관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재판정에 다니면서 법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 잠언을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그렇게 무고한 사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은 거다. 재판이라는 건 솔로몬처럼 그 두 여인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내 자식입니다. 아닙니다. 내 자식입니다. 하고 서로 싸울 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변론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황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법도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대.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꾸 어떤 말을 할 때 자꾸 말썽을 만들어내요. 막 싸움을 시켜. 말을 할 때. 말을 하더라도 그냥 상대방한테 예쁘게 말할 수도 있는데도 괜히 막 사람의 마음을 긁는 소리 있잖아. 마음을 긁는 소리, 막 머리끄댕이 잡는 소리, 괜히 빈정상하게 하는 소리,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투명스럽게, 불만이 있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말 때문에 다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스스로 미움을 받고 스스로 매를 맞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잘 말해야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에게는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말을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맛있게 하고 말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훈련, 기왕 똑같이 하는 말인데 좋게 하는 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할 때 언제 미련해지냐면 처음 만나서 낯선 사람한테는요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해요. 연애할 때도 선 보고 이럴 때는 자기를 잘 보이려고 최대한 최고 멋있는 가면을 쓰고 최고 멋있는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제 가까워지고 많이 알게 되면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퉁명스러움, 악한 생각, 미련한 생각, 아둔한 생각을 마구 쏟아내는. 이래서 인간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 친하고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더 귀하게 존중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이제 안 돼 있어요. 가까울수록 왼수가 되고 멀수록 친구가 되는 이런 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거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 이제 반복해서 말하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는 겁니다. 멸망. 자기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거죠. 가끔 보면은 말 하나 때문에 재판법정에 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얼떨결에 한번 발설했다가 그 말이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 뒤에 줄기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 말만 조심했어도 안 겪어야 될 일들을 우리 가끔 9시 뉴스에서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올무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데 익숙하고 말하는 데는 많이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대방에게 어떤 이 상황이 나타날 때 주변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 그래서 마음이 분노할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노하고 마음이 막 억울하고 속상할 때는 말하면 안 돼요. 억울하고 속상할 때는 말하는 게 뻔한 거잖아요.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고 상대방을 빈정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스스로 망하는 거지. 화가 나서 그렇게 해야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원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두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리고 18절에는 남의 말, 계속 말이죠. 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다. 그래서 누가 어쨌대, 누가 그랬다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소그룹 코칭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쓴 글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A라는 집사님이 그 B라는 그 목장 리더한테 상담을 했는데 자기 옆에 사람의 그 단점, 약점, 문제점을 쫙 2시간 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1시간인가 2시간 하여튼 열심히 얘기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목장 리더를 잘 보려고 안 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더래요. 그렇게 상담하고 막 했으면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가까워지냐? 막 말할 때는 시원한데 말하고 나면 아유 내가 괜히 얘기했나?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자꾸 그 생각이 나고 혹시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은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서양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떻게 하고 다니고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일일이 간섭하잖아요. 헤어스타일부터 뭐 양말 신는 것까지 걸음걸이 하나까지 뭐 매사에 그냥 간섭을 하니까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별식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남의 얘기 좋아하는 거는 자기 깊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별식과 같아서 잘 먹고 좋아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자기 속에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면 할수록 더 재밌으니까 더 많이 하는데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요 일을 망치는 자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일을 망치는 사람. 일을 망치는 사람은 특징이 게으르다는 거죠. 게으르니까 에너지가 안 실리는 거예요. 그냥 툭툭.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뭐 바쁜데 뭐 놀고 싶고 애들 다 노는데 와가지고 일 시키면 일하기 싫잖아. 애들 노는 것만 보여. 그러면 일 시키면 낯 가지고 툭툭툭 하다가 결국은 뭐 하냐? 내 손 탁 쳐가지고 여기 흉터 많아 여기. 결국은 그래가지고 손 비어가지고 아이고 아파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손 움켜쥐고 가서 놀라고 하는데 이 손 아프니까 못 놀잖아.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그런 사람은 패가하는 자의 형제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 망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망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망하는 사람과 사촌가 아니다. 망하는 사람과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한다.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 속에는 부지런함,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 그 일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다는 말은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싫어한다는 말은 다른 걸 좋아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 누워서 둥글거리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그 일이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친구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막 발발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하여간 일하는 걸 좋아해요. 콩 하나 심고 무슨 옥수수 하나 심고 뭐 하는데 지금 포도 농장 하는데 그 자기 일하면서 포도 농장 해가지고 포도 아는 사람들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사는데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게으른 사람은 못해요. 그 돈 주면서 하라고도 못하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막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저 뭐 닭 잡아준다고 토종닭 잡아준다고 오라 그러는데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과 같대. 성루 이렇게 성벽과 같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완전한 성벽이신 주님에게 피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 만약에 여기가 내가 큰 사자 한 마리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 앞에 아무리 깡패가 있어도요 싸움 잘해도 이 사자 때문에 무서워서 나를 못 건드리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 같다. 성벽과 같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안전함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그냥 발로 툭 차도 넘어지는 그 쌀이 울타리로 만들어 놓은데 가가지고 피한다고 피해 있으면 그거는 적으로부터 아주 공격당하기 쉽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자의 재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비염 때문에 부자는 재산이 그 사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자는 뭔 문제가 있으면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한다. 마치 성벽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요 반석이 요새가 돼야 되지, 돈이 피할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고 무기가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 많이 벌면 돈이 내 성벽이 되는 거야. 맞자.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는 돈을 자기 방패막이처럼 생각한다. 그 말은 어리석은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대비해서 읽어야 돼요. 10절의 말씀에 여호와 이름, 곧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피난처가 돼야지. 돈이 방패막이가 되고 돈이 맞는 키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 요거도 먹는 이유가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문제 있으면 얼마면 돼. 그 드라마나 영화 보아도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합의를 볼 때 너 얼마 요구해? 얼마 필요해? 얼마 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돈이 맞는 키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돈을 맞는 키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12절을 보니까 사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저는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 교만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다른 것으로 꽉 찼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으로 마음속에 다른 것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남의 생각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 없어. 이미 꽉 찼어. 자기 것으로 꽉 차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멸망이 뒤따라온다. 멸망이 선봉이, 멸망이 앞장선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멸망이 앞장서서 따라온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영광이 따르게 된다. 이런 말, 영광과 존귀가 따르게 된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다 비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지혜라고 하는 좋은 것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낮아진 사람, 낮아져서 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겸손은 그래서 존귀의 길잡이다 는 말은 존귀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존귀가 따른다. 존귀와 영광을 내가 구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이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셨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해서 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다 들어봐야지. 다 들어보지도 않고 됐어 알았어 뭐라 설명 안 됐다니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죠. 애들이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훈련이 좀 덜 돼 있죠. 덜 돼 있어요. 다 들어보지도 않고 미리 추측해서 예측해서 대답하는데 그것은 수모를 당하기에 딱 알맞다. 이렇게 수모를 당하기. 그래서 우리는 미리 남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의 병을 이기지만 심령이 강하면 내가 마음이 강하고 영성이 강하면 마음의 병도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약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위기가 생겼어요. 또 내가 어떤 병이 생기거나 환란에 막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극복할 의지가 없어요. 내가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이 꺾이면 안 된다. 항상 매사에 정신이 꺾이지 말고
마음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지. 강하지 않으면 여기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저기서 원망하고 여기 와서 협박하고 저기서 협박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할 일은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거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약하면 안 된다. 정신이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 병도 이기고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약하면 답이 없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환자들 보면 살아야 되겠다는 막 열망이 있는 사람, 강한 나는 나, 틀림없이 나는 나, 나는 틀림없이 일어나, 나는 반드시 일어나,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빨리 치료가 된대요, 의사들도. 근데 아유 난 틀렸어, 이러다 죽지 뭐. 약 먹어봤자 소용없어. 병 치료해봤자 뭐해. 밥 먹어봤자 뭐해. 나는 틀렸어. 그러면요, 이 뇌에서 명령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온 몸에 뇌에서 명령을 한대요. 그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뇌에서 생각하는 대로 몸의 세포가 명령을 받아서 야 틀렸단다, 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일하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세포들이 하나님이 면역력을 주시고 재생 에너지를 주셔서 저녁에 잠잘 때 다 회복하고 다시 재생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야 틀렸단다, 일하지 마. 그러면은 재생을 안 한답니다. 그 면역 능력도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틀렸다 안 한대. 그래서 몸이, 이 세포가 내 생각과 습성을 읽어서 그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야, 그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어요. 명철한 자. 명철한 사람은요, 지식을 얻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지혜의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늘 지식을 얻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하고 찾는다는 말은 지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건데 안 찾아. 있는데 안 찾고 줬는데 안 써. 그러면은요, 무의미한 거죠.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단칸방에서.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방바닥이 울퉁불퉁하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방바닥 떠들러 보니까 자식들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주면 안 쓰고 방바닥에다가 장판 밑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건데,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가치를 만드는 거, 이게 지식이거든요.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게 또 지혜잖아요. 지식은 필요를 알아가는 거고, 지혜는 알아진 필요를 잘 활용해서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최고로 가치 있게 잘 활용할까를 고민해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그래서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그런 지식의 길을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해준다.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참 신묘막측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주면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한다, 열어준다, 앞길을 여는 물건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유익한 길로, 높은 사람이 이끌어준다는 말은, 높은 사람으로 이끈다는 말은 유익한 길로 이끌어주신다, 이런 말이죠. 선물 받고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요? 선물 받았는데, 어쨌든 선물 받으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앞에서도 배웠었죠. 사람은요, 먼저 혜택을 받으면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고 덕을 얻으면 갚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만 좋아하지 말고 좀 남에게 선물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필요한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좀 선물도 좀 주면서 살아라.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요, 남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쓰는 거죠. 내 주머니를, 내 용돈을, 또는 내 소중하게 아꼈던 비자금을 그런 데 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줘야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해줘라.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다. 먼저 섬겨줘라. 먼저 대접해라. 먼저 사랑해줘라. 먼저 선물 줘라. 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17절에 보니까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이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근데 원래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른들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의 얘기를 주로 많이 들어요. 남편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그럼 아내가 나빠요. 아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그 아내분이 이제 그럴 수 있나 말이야. 못됐다고 말이야. 막 이랬는데 그 아내 얘기 들어보면 진짜 나쁜 건 이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얘기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얘기 들을 때는 한쪽 편만 얘기 듣지 마라. 그리고 한쪽 편 얘기를 먼저 들었으면 그 얘기가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상대방 상황이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립이 많아요.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서로 막 대립하고, 여야가 대립하고, 진보, 보수가 대립하고, 친일, 친북이 대립하고, 하여간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를 충분히 듣고, 또 상대방의 또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절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절충이잖아요. 절충하고, 절충해서 서로 유익한 방법을 채택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안 하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자기 권력, 자기들 권력을 위해서 일하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국민 팔아먹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남의 말에, 편견에 휘둘리지 마라. 그래서 교회는 절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좌편에서도 안 되고 우편에서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 편에 서서 또 어떤 정략 정파에 서면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은요, 누구의 의견이 개입이 안 돼요. 그래서 뭘 나눠줄 때 제비 뽑는 게 사실 제일 현명한 거죠. 아무리 내가 잘해서 이렇게 편을 갈라놔도 항상 상대방이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했을 거야, 저래서 저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으면은 사다리를 타고 제비를 뽑으면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그래서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뭔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그래서 축구 심판들도 이쪽 먼저 할래? 저쪽 어느 편에 먼저 할래? 이게 축구가 민감하잖아요. 이쪽 골대 하냐 저쪽 골대 하냐 햇빛과 바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선택할 때 바람을 시작할 때 먼저 등지고 햇빛 반대편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빨리 해서 일단 결정 지어놔놓고 뒤에 서서 있고 수비를 하면 되니까. 근데 반대가 돼서 한 골 먹고 뒤에 막 쫓아가려면 울동살동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전 탁 던져가지고 탁 해서 너 이쪽이냐 저쪽이냐 한 다음에 던져가지고 탁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불만이 없는 거지. 너희 이쪽 먼저 해. 그러면 아니 우리 이쪽 먼저 갈래. 그러면 이제 두 팀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졌니 저것 때문에 졌니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에 제비 뽑는 거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상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싸움은 산성 문빗장 같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노엽게 하는 거 참 안 좋은 거죠. 노엽게 한 형제, 친구, 친척 뭐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노엽게 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잘 모르는 사람은 길 가다가 싸우지만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용서가 되지만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냐. 이게 사람이 뭡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가 자기 애인의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의 아들이 브루투스였어요. 근데 원로원이 이제 브루투스를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막 사정없이 막 칼로 찔러서 죽이는데 그때 브루투스도 이 카이사르를 찔러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연극에 나오는 소재가 나온 거예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까지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네가 그래? 다른 사람은 찔릴 수 있다는 거지. 자기하고 좀 거리가 멀고 좀 이익관계가 있고 자기한테 좀 손해를 끼쳤으니까 확 그냥 열받으니까 한번 찔릴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왜냐하면 브루투스가 이 적편에 원수편에 섰었거든요. 프톨레미라니 폼페이우스 삼두 정치할 때 크라수스하고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가 삼두 정치할 때 크라수스는 동방 원정 가서 죽고 이제 둘이 남았을 때 이 사람이 누구 편에 서냐면 상대편에 서는 거예요. 폼페이우스 편에. 근데 카이사르가 자기 연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마라. 생존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원로원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브루투스다 말이야.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지. 가까운 사람이 욕하면 어찌 네가 나를 욕할 수 있어? 이렇게 더 아픈 거죠. 모르는 사람 욕하면 그래 저 사람 나 욕할 수 있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래 저 사람 원래 나 미워해. 이러니까 별로 상처도 안 돼. 근데 정말 내가 친하다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 뒤통수 때렸다라면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전에 이제 서산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3층에 있었는데 바로 길 건너가 파출소였어요. 근데 저녁에 밤 10시, 11시 기도하다 보면 막 우는 소리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시끄러워서 내려다 보면은 이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사람. 왜냐하면 딸이 어떤 이렇게 술 먹고 어떤 폭행 또는 도난 이런 데 연루돼 가지고 와서 경찰서에 잡혔으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래가지고 막 땅바닥 두들면서 대성통곡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건 나를 배신한 거야. 너는 절대 보지 않아. 이래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하는 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과 빈정상하고 가까운 사람과 배신해서 틀어지면 잘 모르는 사람과 왼수졌다가 화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그러니까 잘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춘 남녀가 바람 피우면 그래서 금방 갈라서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잘 봐주잖아요. 야, 너 왜 그러니?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내 연인이 그러면 못 봐주죠. 그죠? 남들이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왜냐면 가깝기 때문에 노여움을 못 풀고 왼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게 중요한 거죠. 말의 열매죠.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열매가 사람을 배부르게 한다. 결국은 앞에서도 말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해 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영업을 많이 해봐서 하는데 영업도요. 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말 잘하는 데 따라서 달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가면 계약서에 사인하고 어떤 사람이 가면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해요. 근데 그 고객은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면 사인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사인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말의 차이라는 거예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나오는 말의 결과 때문에 그래서 입의 말의 이 결과 이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냐? 혀에 달려 있다. 혀의 힘. 야고보서 3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놨죠. 혀는 정말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이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다는 게 지옥불 무서운 거죠. 작은 키 하나가 큰 배를 움직이고 힘센 말을 이 재갈 하나 매겨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정이 할 수 있는데 요 혓바닥 하나는 조정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말은 혀를 좋은 데 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죽느냐 사는 자 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혀 때문에 살고 혀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죠.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는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느니라. 말은 아내를 찾는 사람은 복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간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응원군이 생겼으니까 유익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뭐 나한테 어떤 대단한 어떤 유익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아내를 얻는 자는 행복을 얻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행복한 거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결혼해서 최고의 선물, 그보다 더 큰 선물 어디 있겠어요.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지만 아내는 일평생 함께 하잖아요. 고락을 함께 하고, 그러니까 행복을 얻는 거고 하나님께 큰 선물을 얻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지만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은 처한 상황이 달라요. 가난하면요, 막 정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흥부처럼 얻어다가 보리 한 대라도 얻어다가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없죠. 그래서 옛날에 가난한 어머니들이 막 길쌈하면서 남한테 욕 얻어먹으면서 비난당하면서 참 무례를 당하면서도
자기 가족 살리겠다고 막 울면서 가슴 쥐어 짜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서 훌륭한 자식들을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부자는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왜? 자기는 뭐 별로 간절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간절함이 있지만 부자는 그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말로 대답하게 된다. 그래서 부유하게 되면 엄한 말로 대답한다는 말은 거칠다, 함부로 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함부로 말한다, 함부로 말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요, 해를 당한다 이 말은 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해만 당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친구를 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이에요. 친구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친구가 많다 보니까 친구 때문에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안 좋은 친구 둬 가지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 형제, 동기간, 가족보다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친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많은 친구보다 정말 좋은 친구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뭐 어떤 전통이나 또 우리 고전 소설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친구 이야기.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것보다 깊이 있고 정말 진짜 친구인 친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이 친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형제보다 나은 친구,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친구 두는 것보다 참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일일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 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족 같은 이웃들이 참 좋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장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주로 말과 관계죠. 말과 관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잘 말해야 되고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지 오늘 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말을 잘 말해야 되겠습니다. 때에 맞도록 경우에 맞도록 잘 말하고 또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늘막으로 삼고 하나님을 피할 바위요 산성과 요새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고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소멸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임을 가르쳐 주셨고 간절하게 지혜를 사모하고 명철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